265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6절 말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7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 율법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도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들이 온전한 자들이요. 그 온전한 진리의 아들들의 그 지혜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곧 십자가의 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면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온전한 그 믿음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지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여기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다. 관원들의 지혜가 뭡니까?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각 나라마다 전부가 다 헌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률이라는 게. 그런 것이 전부가 다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한 관원들의 그 지혜를 속하는데 이 세상의 지혜나 관원들의 지혜나 우리들 마음에 새긴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지혜나 또한 이 세상 율법이나 다 똑같은 율법이에요. 이게 참 세상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법률이라고 하죠. 법률. 그걸 거꾸로 하면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법률이라고 그러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는 율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런데 그런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지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비밀한 가운데 있는 것을 사람이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죠. 곧 감추었던 것인데 감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디도서 1장 2절에 영생을 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약속하신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바로 그것이 만세전에 미리 예정을 하신 거죠.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감춰져 있었는데 그 감춰져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밝혀주신 거예요. 그것이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성경 이거 66권 이것을 깨달아 알고 많이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머리 좋은 사람이나 알지. 예? 그러면 머리 좋은 사람이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몰라도 근본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건 정말 참 아무 무거운 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와서 배워라.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그랬어. 가볍다. 무거운 짐이 아니야. 오늘날 율법 아래 신앙하는 분들은 거의가 다 많은 무거운 짐 지고서면서 신앙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짐을 씌워주지 않아요. 짐을.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정하신 것이다. 우리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 있다고 말해.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도가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굽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모세 율법으로 말미암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여호와를. 근데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구약의 역사에 있어서 여호와는 아주 진노하고 저주하고 죽이는 이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 저주, 시기, 질투, 원망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은 내 마음에서부터 진노, 저주, 뭐 이단시하고 시기, 질투, 원망하고 이런 것이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달로다 소리 듣지. 그렇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진노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진노하고 저주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일하고 그러면은 예수의 사랑에 예수를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예? 바로 이것이 율법과 진리에 대한 십자가의 도안에서 분별이 없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여전히 여호와가 참 하나님으로 알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신앙인들을 주요 정도한테도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냐고. 그렇다고 그러죠. 대번에. 그 구약에 있어서 왜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고 예수님은 오직 사랑이라고 또 그렇게는 또 얘기를 해요. 또 오직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면서 여호와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은 자기가 생각하는데 안 맞으면은 진노하고 저주하고 판단하고 죽이고 이단시하고 그런 일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이렇게 딱 서로 교통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율법과 진리를 분별 못하는 거예요. 율법과 진리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 보이는 저 하늘하고 이 땅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정하신 하늘의 주인 예수와 땅의 주인 아담, 진리와 율법 두 말씀으로 말미암는 약속의 말씀을 안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모르니까 그것을 모르는 건 왜 모르느냐? 도열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몰라요. 십자가만 알지 십자가의 도를 모르니까 땅의 법이 율법이고 하늘의 법이 진리인 것을 땅의 주관자가 아담이고 하늘의 주관자가 예수 두 그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것 자체를 모르니까 율법도 진리고 진리도 율법이고 그전에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모세는 구약에 있어서 율법의 종이라고도 다 얘기를 하는데 진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진리의 아들이 아니면 어떻게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해야겠냐? 율법도 진리고 진리도 율법으로 아르니까 모세도 진리의 종으로 아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다고 그랬어요. 사환이라고 하는 건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 충성을 했다고 말해요. 누가 구원을 받아요? 아들로 충성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종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종은. 그러나 모세 같은 종, 그런 종은 구약에 있어서 율법 아래서 구원받을 자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모두가 다 모세가 될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분별이 없게 되면은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게 율법에서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되는 건지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말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주의 종이. 대표적인 게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에 아볼로가 있지 않습니까? 학문이 능통하고 학문에 인이 많고, 이 얘기는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주의 종들이 신학 박사, 목회학 박사, 무슨 박사 이런 학문, 조직 신학을 한다고 하는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학문이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아볼로가 그런 자였어요. 또 성경에 능통해, 그러니까 성경을 통째로 다 안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 용운동에 있는 분도 뭐 그전에 누가 만나보니까 성경을 그냥 막 줄줄이 그냥 막 다 한다고 그러던데, 그러나 그런 아볼로가 일찍 주의도를 배워서 세례 요한의 물세례밖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자세히 가르치는데 세례 요한의 물세례밖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날 주의 종들이 세례 요한의 물세례 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 받은 것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성령. 물세례 주고 성령 세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세례 주고 나는 왜 딴 사람들과 같이 예언 방언 이런 것을 못하냐고 할 때 기도 열심히 해서 받으면은 그게 바로 성령 받은 거다. 그렇게들 가르치잖아요. 전부가 다. 쉽게 얘기해서 사람 손, 발 잡고서 이게 머리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땅의 것을 잡고서는 하늘의 것이다. 예수라고 믿는 그런 거나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니, 지체에 속한 것을 붙잡고 머리를 붙드는 줄로 알고 있으니 우리들은요 머리를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머리 대신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붙들지를 않게 되면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머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보혜사를 영접한 자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전부가 다 아담 마귀를 붙잡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로 해서.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이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그래서 15장 45절서부터 그러지 않았습니까?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먼저는 땅에 속한 자요 육 있는 자요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난 자라고. 땅에서 났다니까 저 뭐 흙 속에서 솟아올랐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 아래서 난 자다 그 말이에요. 율법 아래, 율법으로 말미암는. 아담과 예수 이 두 그릇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역사는 아담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조롱과 핍박과 죽으시기까지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그런 고난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날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예수 잘못 믿어서 그런 줄 알아요. 예수 잘못 믿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과 핍박과 죽으심을 당했습니까?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훈 목사님 그런 분들이 순교를 예수 잘못 믿어서 순교를 당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분들은 순교까지 당한 거예요. 그런데 좀 살다가 내가 좀 어떤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이거 예수 잘못 믿은 것 같아. 이래가지고 이게 마귀의 미혹에 그냥 빠져서 예수님의 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그게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 안에서 그 영생의 길을 모르니까 표대를 향해서 가야 할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절대 예수를 알 수도 없고 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4장 1절서부터 8, 9절까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거기 볼 것 같으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시고자 합니다. 우리 아들의 명분을. 왜 아들의 명분? 아들이라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종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7절에 가가지고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무슨 뜻이에요? 아들의 영을 영접하고 난 마음에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종이 아니고 율법의 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들의 영을 영접하면은 아들이면은 유업을 이을 자다 그 말이에요. 상속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상속자는 이 세상에서 우리 마음속에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하지를 않으면은 상속자가 되지를 않아요. 아들이 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영을 내 마음에 영접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종이 아니요 이제는 아들이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그러지 않았어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상속받을 자들을 오른편에 있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자들 왼편에 있는 자들이라고. 왼편이 어디예요? 아담에 속한 자들. 오른편이 어디예요? 예수에게 속한 자들. 내가 어디에 속하느냐 이건 구원과 멸망이 아주 직결이 되는 거예요. 직결이.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랬습니다. 그때에는 언제입니까? 아들의 영을 영접하기 이전에 율법 아래 종이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왜 하나님을 몰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유일하신 진리의 참 하나님을 그들이 몰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고 난 이후에 하고 그 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사울이었을 때는 여호와를 열심히 섬기는 자였잖아요. 그러나 안수를 받고 예수님을 바로 깨닫고 난 이후에서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여기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도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는 거예요. 본질이 달라. 여호와하고 진리의 참 하나님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하늘과 땅처럼 이건 천지 차이예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율법 아래서 있는 자들은 진리의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고린도후서에 수건이 우리들 마음을 이렇게 덮는다는 거예요. 우리들 이 율법을 이 수건으로 비유를 했는데 내 마음의 이 율법이 내 마음을 덮어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게 알지를 못하게끔. 그래서 그 수건이 덮은 것처럼 오늘날 천주교는 실제 수건 덮고 수건 쓰고서 예배 드리잖아요.
수건을 안 써도 그 마음이 덮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거기다 수건까지 쓰고 예배드리니 이거 얼마나 참 우스워요. 구약에 있어서는 왜 수건을 썼느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가지고 내려왔을 때 모세를 바라보지를 못했어요. 왜? 두려운 말씀이니까. 바라봤다가 저주를 받을 수 있거든요. 세상에서도 그러죠. 잘못한 사람이 딱 해가지고 머리 쳐들어? 그러면은 가만 놔둘까요? 이게 나한테 대드네? 여지없이 이렇게 치는 거죠. 율법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율법이라는 건.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십계명을 주니까 그들이 물론 우상을 섬기고 그러는 바람에 그 돌 십계명을 내던져가지고 그들이 다 몰살을 당했지만은 모세를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왜? 모세에게 그 말씀을 준 것이 여호와요. 여호와는 두려운 음을 주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호와를 믿고 섬기는 자들은 조금만 죄져도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그래서 실질적으로 율법 아래서는 그게 필요하죠. 근데 본교회는 그런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자유롭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살고 저갈 때가 많은데, 그래서 신앙은 율법 아래서부터 초등학문 아래서부터 신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리 안에 와서도 초등학문에서 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왜? 언제까지?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성령의 도리를 깨닫기 이전까지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 마음에 새긴 이 율법이 있는 한은 마귀의 주관 아래 있는 거거든요. 마귀의. 그래서 마귀의 주관 아래 있지 않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자 할 때에 보혜사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입혀주셔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되었거늘 그랬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거 뭐예요? 아들의 영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지금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만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보혜사로 말미암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하나인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하나 되는지를 오늘날 신앙인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율법 아래 그냥 매여 종로로 타고 있으니 어찌 알겠습니까? 이번 주 성탄 주일이죠.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는가? 왜 보내주셨는가? 그걸 알지 못하게 되면은 진정한 성탄의 기쁨이 뭔지를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의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맨 세상 것으로 이방인들과 똑같이 성경 말씀 어디에 성탄이 있습니까? 바로 실질적인 이 성탄의 이것은 세상 장사꾼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나 보혜사로 말미암는 우리들 마음 안에 보혜사께서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되고 보혜사로 말미암는 능력을 입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은 진정한 성탄의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은 맨 세상 이방인들과 똑같이 신앙을 하게 되잖아요. 오늘날의 교회가 저번 날 머리를 하러 갔더니만은 그 일하시는 분이
아이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우리 집에는 그냥 꼬박꼬박 기다린대. 왜 그래요? 그랬더니만은 교회에서 선물을 그냥 큰 거 준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참 매일 꼬박꼬박 그걸 기다린다는 거예요. 애들이 어려서는 다 그렇게 신앙하는 겁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은 성탄의 의미를 알고 신앙을 해야지 언제까지 젖이나 먹는 어린 신앙 가운데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 장성한 자의 신앙. 바로 그것은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혜사와 함께하는 데 있다. 율법 아래서는 아무리 예수를 이름을 부르고 저거 할지라도 아볼로와 같은 믿음밖에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를 모르는 거지. 하나님의 도를.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들이 근본 율법 아래서 태어났어도 이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우리들은. 그러면 어찌 됩니까? 아들의 명분을 받았으니까 아들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9절에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초단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율법 거기서는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아신 바가 된 진리의 아들이 되었는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는 거지. 그건 멸망의 길이요 죽음뿐인데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책망하신 이 말씀 속에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바로 여러분들이 진리의 아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